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11월 2일, 오늘 목요일입니다. 두 개의 경 독성했더니 6시 16분이 되었습니다. 어저께 두 개의 경, 그리고 오늘 두 개의 경 통해서, 부처님을 법을 설파한 자라고 탐진치의 버림을 위한, 이렇게 대표적으로 나타났고, 이어서 그러니까 이제 법을 설파한 자 담마와디라고 했고요. 담마까티까라고 해서 법을 설하는 자로서 제자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뭐 이제 어제 오늘 독송을 했으니까 여러분 파악하셨겠습니다만은 그 어제 독송한 12번 상류따 16번 법을 설하는 자경은 법을 설하는 비구, 가르침에 일치하는 법을 실천하는 비구, 지금 여기에 열반을 성취한 비구를 말하면서 연기된 법들, 즉 노사로부터 내려와서 무명에 이르는 연기된 법들의 염오이탐 소멸로 말하고 있고요. 그런가 하면 오늘 독송한 22번 상류따 115번 법을 설하는 자 경은 동일한 주제를 오온에 대해서 색수상행식 각각에 대해서 설명한다. 그리고 35번 상류따 155번 법을 설하는 자 질문경은 동일하게 법을 설하는 자가 누구인지, 가르침에 일치하는 법을 실천하는 비구가 누구인지, 지금 여기에 열반을 성취한 비구가 누구인지를 35번 상류따, 6처 상류따죠. 그래서 안입이 설신의 6내입처에 대해서 동일하게 반복하는. 네, 그래서 결국 보면 그렇지요. 법을 설파한 자로서의 부처님은 탐진치의 버림을 위해서 세상에서 법을 설했고 그 버림을 위해서 잘 실천했고 또 다시는 탐진치가 생겨나지 않는 상태를 완성한 그런 분들로서 잘 가신 분들 이랬다면, 이제 제자들에 대해서는 이거 연기와 오온과 육처, 요 세 가지가 우리 어떤 구성을 보나요? 상류따 니까야의 제2권이 2년 상류따, 12번 상류따, 2년 상류따를 중심으로 연기에 대한 이야기가 주로 모아져 있고, 제3권은 22번 상류따, 온 상류따를 중심으로 오온에 대한 주제들이 중심으로 편집되어 있죠. 그리고 제4권은 35번 상류따, 6처 상류따를 중심으로 이렇게 그 6내입처와 관련한 경들을 중심으로 편집되어 있죠. 이렇게 5권으로 편집되어 있는 상류따 니까야가 이제 제1권, 요즘 우리가 공부하기 시작한 뭐 좀 다양한 주제를 이제 모아서 주로 이제 개송이 있는 이제 이런 경들 중심으로 되어 있다면 2, 3, 4번, 그러니까 2, 3, 4권이 연기와 오온과 육처라고 하는 우리 삶을 구성하는 중심 주제로서 구성되고 설명되어 있는 거 볼 수 있죠. 제5권은 이제 수행과 관련한 주제가 중심이 되고요. 자, 요렇게 우리가 어제 오늘 독송한 경들이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 좀 살펴봤고요. 제가 보니까 지난번 100일 법문 하면서 이 4개의 경을 하루에 한 가지씩 독송하고 사실은 많은 시간을 들여서 설명을 좀 잘 했잖아요. 우리 초기 불교 100일 법문에서 정리한 내용을 제가 좀 읽어드리면 보부님들 이해하기에 훨씬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거 잠깐만요.
먼저 독송집 3-7번 담마와디 빤하수땅 해서 법을 설파한 자에 대한 질문경 탐진치의 버림을 말하고, 이때 치는 무명 더하기 번뇌다 라는 주제로 6월 6일 날 우리가 독송하고 공부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법을 설하는 자라는 의미의 두 가지 경이 있는데 담마와디와 담마까티까입니다. 이때 담마와디는 부처님이어서 법을 설파한 자라고 번역하고, 담마까티까는 제자여서 법을 설하는 자라고 번역하였습니다. 탐진치의 버림을 위해 법을 설하기 때문에 담마와디, 법을 설파한 자이고, 탐진치를 버리기 위해 잘 실천하였기 때문에 잘 실천한 자, 숫바티빤나이고, 탐진치가 버려져 미래에 생겨나지 않는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잘 가신 분, 수갔다입니다. 모두 복수로 나타나는 이유는 모든 부처님을 지시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단수, 복수, 이 수에 대해서 제가 좀 예민하게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만큼 빨리어에서, 그러니까 이 경에서는 단수와 복수를 엄밀하게 구분해서 경이 설해져 있고, 그 단수, 복수가 구분되지 않으면 이 문장의 주어가 무언지, 어떤 동사에 대해서 이 문장의 주어가 무언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동사가 단수 동사면 주어가 단수로 나타나고, 복수 동사면 복수 주어가 나타나거든요. 그래야 이때 누가 이랬다, 누구들이 이랬다 라는 그 문장에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게 주어와 동사 아니겠어요? 주어와 동사가 정확하게 파악이 되어야 그 문장이 해석될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 복수라는 개념, 단수 복수는 굉장히 중요하다. 자, 이때 모두 복수로 나타나는 이유는 모든 부처님,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 이전에 이미 6명의 부처님이 계셨다. 그래서 부처님들은 7명이 계셨다. 미래형까지는 말하지 않아야 되는 게 잘 실천한 자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이미 실천을 마쳐서 깨달았던 분 해서 과거의 부처님들, 현재의 부처님,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자, 그럴 때 제가 6월 13일 날 또 추가로 보충한 내용이 있네요. 앙구타라 니카야 세세 모음 73번 사명외도경에서 잘 설해진 법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세상에서 잘 실천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세상에서 잘 끝낸 분들은 누구입니까? 라고 묻는 사명외도의 제자인 장자에게 아난다 존자는 이 경과 같은 방법으로 답합니다 라고 했어요. 자, 요거는 101번문 때는 소개하지 못했던 이야기, 뒤에 우리 앙구타라 니카야 반통법회 하면서 보충한 주제인데, 이렇게 한때 아난다 존자가 꼬산비에서 고시타 사원에 머물렀다. 그때 사명외도의 제자인 어떤 장자가 아난다 존자에게 왔다. 와서는 아난다 존자에게 절한 뒤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사명외도의 제자인 그 장자는 아난다 존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대덕 아난다시여, 잘 설해진 법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세상에서 잘 실천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세상에서 잘 끝낸 분들은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하고, 그렇다면 장자여, 여기서 그것을 되묻겠습니다. 좋으시다면 그대에게 좋아 보이는 대로 나에게 대답하십시오. 장자여, 이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탐을 버리기 위해 법을 설하고 진을 버리기 위해 법을 설하고
치를 벌이기 위해 법을 설하는 사람에게 잘 설해진 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대해 그대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고 질문하고 그렇습니다 라고 해서 법을 설파한 자에 대한 질문경과 같은 형태로 잘 설해진 법은 누구에게 있을까? 잘 실천하는 자는 누구일까? 잘 끝낸 분들은 누구일까? 라는 질문으로 대답을 하고 있죠. 또한 탐진치를 버리기 위한 길과 실천은 8가지로 구성된 성스러운 길, 즉 8정도입니다. 멋진 길이고 멋진 실천이어서 불방일하기에 충분하다고 하는데 바른 방향성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네, 방향성이란 부분 우리가 강조해서 말하고 있죠. 스피드와 벨로시티의 차이, 속력과 속도의 차이 여러 번 말씀드렸고요. 이때 탐진치의 버림을 설파와 실천 그리고 완성이라는 점에서 42번 상류타 12번 라시아경을 소개하였는데 두 끝에 접근하지 않는 중도를 탐진치에 의한 퇴보로부터의 벗어남이라고 설명합니다. 네, 요 라시아경 전법륜경과 같은 구조를 가지고 설해지는 아주 중요한 경이다 라고 소개한 적 있죠. 그때 그 중도가 양 끝에 두 끝에 접근하지 않는 중도, 삶의 중심을 꿰는 길. 이 중도가 바로 탐진치에 의한 퇴보로부터의 벗어남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 바로 탐진치를 버리기 위한 요것이 탐진치에 의한 퇴보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버리는 이런 관점에서 이 경과 의미가 통하는 그런 부분 보았고요. 한편 탐진치에 관해 설명하였는데 탐진치를 버리자라는 게 부처님의 그 깨달음이고 설파한 법이라면 탐진치는 무엇일까? 예, 우리가 아직 완성하지 못했지만 제가 탐진치 요런 책으로 이게 사실은 이제 6권의 책으로 모든 용례를 모았던 그 중에 이제 제1권에서 개념적으로 탐진치를 설명하고 있는데 요 책도 언젠가 완성을 해서 또 출판을 해야겠죠. 그래서 탐진치가 무엇냐라는 부분에는 아마도 세계적으로 근본경전연구회가 가장 잘 접근되어 있을 것이다. 탐진치를 주제로 이 책에 6권으로 모든 용례를 모아가지고 정리한 그런 유래가 아마도 세계불교에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죠. 탐진치가 무언지 결국 딱가라고 하는 내면의 영역 이런 부분에 눈을 갖지 못하면 탐진치를 말할 수가 없겠죠. 자, 그 얘기입니다. 한편 탐진치에 관해 설명하였는데 욕심, 성냄, 어리석음이라고 해석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자칫 불교의 경쟁력인 삶의 심오한 영역에 대한 접근을 놓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세계의 탐진치 맛보기 수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해서 바로 요 책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제가 탐진치 맛보기 수업 요거 몇 년 전에 12연기 특강을 하면서 12연기 특강 1년 반 정도 했죠. 그러니까 9월에 시작해서 그 다음 해 12월 말에 마무리한 그래서 일단 50번이 넘는 12연기 특강 가운데 3번의 12연 탐진치 맛보기가 포함되어 있죠. 네, 그 동영상 연결해 드렸으니까 참고하시고요. 특히 치를 서로 조건되는 무명과 번뇌를 함께 지시하는 용어라고 해석하였는데 법구경 개성 407번 강의에서 설명하였습니다. 라고 또 설명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참고하시고요. 잠시만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경, 담마까티카 수땅 12번 상류따 12번 법을 설하는 자 경은 여모 이탐 소멸을 위한 법의 첫 번째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법을 설파한 자에 대한 질문경과 법을 설하는 자를 비교했는데, 주제로 보면 탐진치냐 여모 이탐 소멸이냐. 법은 법을 설파한 자들에서는 탐진치의 버림을 위한 법이다. 법을 설하는 비구는 여모 이탐 소멸을 위한 법이다. 실천은 쑥바티빤나 잘 실천한 자들 해서 탐진치의 버림을 위한 실천 이래 되고, 담마누 담마바티빤노 가르침에 일치하는 법을 실천하는 비구 이래서 여모 이탐 소멸을 위한 실천이다. 그 완성 상태는 수가 딱 잘 가신 분이고 탐진치가 버려져 미래에 생겨나지 않는 상태를 지시하고, 디타 담마 니빠나빠또 지금 여기에 열반을 성취한 비구는 여모 이탐 소멸로부터 집착 없이 해탈한다 라는 부분 정리했고요. 그런가 하면 가르침에 일치하는 법에 대해서 몇 개 경 제가 소개해 드리고 있어요. 요 보면 22번 상류따 39번 일치하는 법경, 40번 일치하는 법경 2번, 41번 일치하는 법경 3번, 42번 일치하는 법경 4번 이렇게 네 가지 이어지는 경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요 첫 번째 것만 좀 보면 39 일치하는 법경 사와티에서 설해진 비구들이여 가르침에 일치하는 법을 실천하는 비구에게 색에 대해 많이 여목하며 머물러야 하고, 수에 대해 많이 여목하며 머물러야 하고, 상에 대해 많이 여목하며 머물러야 하고, 행들에 대해 많이 여목하며 머물러야 하고, 식에 대해 많이 여목하며 머물러야 하는 것이 일치하는 법이다. 색에 대해 많이 여목하며 머물고, 수에 대해 많이 여목하며 머물고, 상에 대해 많이 여목하며 머물고, 행들에 대해 많이 여목하며 머물고, 식에 대해 많이 여목하며 머무는 사람은 색을 완전히 알고, 수를, 상을, 행들을, 식을 완전히 안다. 색을 완전히 알고 수를, 상을, 행들을, 식을 완전히 아는 사람은 색으로부터 해탈하고, 수로부터 해탈하고, 상으로부터 해탈하고, 행들로부터 해탈하고, 식으로부터 해탈한다. 생과 노사, 수비, 고우, 내로부터 해탈한다. 괴로움으로부터 해탈한다고 나는 말한다. 이렇게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여모 이탐 소멸해서 딱가 가래의 형성 과정에서의 탐진치의 해소 과정을 여모 이탐 소멸로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탐진치는 심의 형성 과정, 심행은 상수의 전도된 상태, 그 왜곡된 알물 말하고, 여모 이탐은 사마타, 탐과 진의 해소고, 소멸은 윗바사나, 여서 치의 해소다. 딱가 밖의 과정, 즉 애의 작용성, 알라야, 잡기의 해소, 잡기를 해석하는 것이 사념처고, 여기서 사띠가 완성되면 사띠 토대가 생기는 것이고, 그럴 때 여실직연해서 삼매에 제한된 깨달음, 예류자. 그 다음에 딱가 안의 과정, 즉 애의 형성의 해소, 해서 애멸일, 여모 이탐은 사마타, 삼매의 완성에서 심해탈. 딱가 안의 과정, 즉 애의 형성의 해소, 애멸이, 소멸, 번뇌의 부서짐에 의해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생겨남. 요것이 윗바사나고 지혜의 완성이고 해해탈해서 삼매의 제한이 해소된 일상의 깨달음이 아라한이다. 그래서 두 단계의 깨달음도 말하는 용례를 보여드렸죠. 그래서 첫 단계가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아는 거 해서 야타부땅 바자나티, 두 번째가 있는 그대로 안 뒤 집착 없이 해탈하는 것, 야타부땅 위디뜨와 아누파다 위무또 호띠,
라고 해서 예류자와 아라한의 경지를 두 단계의 깨달음으로 경들은 말하고 있다 라는 거 보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독송한 경으로 와서 22번 상류타 115번 법을 설하는 자 경도 염오, 법을 설하는 자 경에서 엽보, 그러니까 염오 닛비다에 대한 이야기 6월 8일 날 보았습니다. 법을 설파한 자에 대한 질문경은 탐진치의 버림을 위한 부처님의 법을 설명하고, 법을 설하는 자 경, 법을 설하는 자 경, 법을 설하는 자 질문경은 연기된 법들 5온 6처의 염오 이탐 소멸을 위한 제자들의 법을 설명합니다. 이때 22번 상류타 5번 삼매경, 28번 매력경 3, 51번 소망의 부서진 경, 52번 소망의 부서진 경 2, 35번 상류타 139번 안의 소망의 부서진 경, 140번 밖의 소망의 부서진 경, 141번 안의 무상과 소망의 부서진 경, 142번 밖의 무상과 소망의 부서진 경의 8개 경을 꿰어서 염오, 닛비다를 해석하였는데, 딱가 안에서 기뻐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고 묶여 머물지 않음에 의해 소망이 생겨나지 못하게 하는 심의 작용입니다. 라고 해서 경 8개 다 링크해서 보여드리고 있고요. 이래 보면 우리가 뭐 결론적으로는 기뻐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고 묶여 머물지 않는 거, 이거 염오요?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거 뭐 해피스님이 대충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죠. 바로 이런 표현을 할 수 있는 것도 8개의 경들이 꿰어지는 8개의 경들을 꿰어가지고 비로소 닛비다, 염오라는 것이 기뻐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고 묶여 머물지 않음, 이것을 말하는구나. 뭐 그러니까 그 반대되는 개념 중생들의 삶의 이야기,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무는 친밀이라고 표현되는 것을 대응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어쨌든 이렇게 경을 꿰어서 결론을 만드는 거, 뭐 근본경전 연구회의 가장 중요한 그 방향성이고, 이것이 타당한 방향이고, 여기에서 부처님 가르침의 진정이 드러나게 된다. 전통보다 진정, 불교를 부처님에게로 되돌리는 불사가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다 라고 보겠고요. 딱가 안에서 식이 탐으로 확대된 것인 심은 탐, 라가 때문에 망, 로바, 바람의 성질을 가져서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뭄에 의해 소망, 난디를 생겨나게 해서 소망과 탐이 함께한 것으로의 애를 형성합니다. 이때 애는 알라야, 잡기의 성질을 가지는데, 이 작용성을 억제하여 고멸을 실현하는 것이 사념처입니다. 다만 삼매 위에서의 고멸이라는 제약이 있는데, 딱가 안에서 탐진치를 버림으로써 삼매의 제약이 해소된 일상의 고멸이 실현됩니다. 딱가 안의 과정은 심의 작용성의 억제를 통해 소망을 생겨나지 못하게 하고, 요게 소망의 부서짐, 난딕하야. 이어서 탐을 생겨나지 못하게 하는 이탐, 그래서 사마타는 염오 더하기 이탐에 이어 탐의 조건인 무명을 해소하는 소멸, 윗바사나의 과정으로 삶은 완성됩니다. 이렇게 애와 심에서 그 작용성의 억제에 이어 그 자체가 생겨나지 못하게 하는 수행의 과정을 이해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네, 요거 우리 그때 많이 설명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35번 상류타 155번 담마까티카 뿌차 수땅 법을 설하는 자 질문경에서는 마음과 기능과 수행의 대응관계, 활성된 삶과 해탈 6월 9일 날 보았어요. 자, 여기서 우리 여러 내용들이 하나로 취합되면 마음과 기능과 수행의 대응관계와 해탈, 이렇게 보았죠.
자, 마음이라는 게 심의식 있잖아요. 요거, 몸과 함께한 상태로의 행위하는 마음 심, 인식하는 마음 식, 요렇게 해서 일단 몸과 함께하는 데서부터 방향을 보면 마음은 의와 심과 식, 요렇게 말하고, 그때에 5가지 기능 가운데 사띠, 삼매, 지혜가, 사띠, 염은 의와 대응하고 삼매, 정은 심과, 지혜, 해는 식과 대응한다. 수행에서는 사념조는 사띠, 염, 의와 대응하고, 사마타는 염오 이탐인데 삼매, 심과 대응하고, 윗바사나는 소멸인데 지혜, 식과 대응하는 그 완성은, 사념조의 완성은 여실직연해서 사띠 토대를 확보하는 것이고, 사마타의 완성은 심에 탈해서 심이 탐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이게 삼매의 완성이고, 윗바사나는 해해탈, 해에 의해서 식이 번뇌와 무명에서 벗어나는 것인데 지혜의 완성 과정이고 식이고, 요런 대응관계. 그런 그 가운데 심과 식, 심해탈과 해해탈이 함께한 거, 우리가 표현하기를 해해탈이 받쳐주는 심해탈, 요게 부동의 심해탈로 완성을 말하죠. 이렇게 마음과 기능과 수행의 대응관계, 해탈까지를 하나의 표로 나타내는 것은 정말로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의 진정에 접근하기 위한 기본적인 시각이다 라는 거 꼭 여러분 놓치지 않기 바라고요. 자, 2번 일체는 12처구 오온이다 라는 데서 지난 삶의 누적으로의 나와 세상이고, 그 대응관계에 의하면 법은 수상행이다. 여기서 식과 명색으로 확장되면 활성화된 일체가 되고, 활성화된 삶의 과정에 있는 것들이 생겨난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 다음에 사마타 윗바사나를 정의해주는 경이 앙구타라 니카야 둘의 모음 22에서 32번에 속한 어리석은 작품의 32번이 되죠. 그래서 사마타를 닦으면 심이 닦아지고 탐이 버려지고 심에 탈한다. 윗바사나는 지혜가 닦아지고 무명이 버려져서 해해탈한다. 그래서 해해탈이 받쳐주는 심해탈이 부동의 심해탈 완성이다. 네, 경은 짤막하지요. 비고들이요, 2가지 법은 명과 연결된다. 무엇이 둘인가? 사마타와 윗바사나이다. 사마타를 닦을 때 어떤 이익을 경험하는가? 심이 닦아진다. 심을 닦을 때 어떤 이익을 경험하는가? 탐이 버려진다. 비고들이여, 윗바사나를 닦을 때 어떤 이익을 경험하는가? 지혜가 닦아진다. 지혜를 닦을 때 어떤 이익을 경험하는가? 무명이 버려진다. 비고들이여, 탐에 오염된 심은 해탈하지 못한다. 또는 무명에 오염된 지혜는 닦아진다. 요거 PTS에서 닦아지지 못한다 라고 나와서 정말로 사마타 윗바사나의 커다란 맥을 놓치고 있다. 무명에 오염된 지혜가 닦아지지 못한다라고 PTS 본이 전승을 하는 거, 아주 그 사마타 윗바사나에 대한 커다란 그 오해를 부르게 된다라는 거 지적했었죠. 이렇게 비고들이 탐의 바램으로부터 심해탈이 있고 무명의 바램으로부터 해해탈이 있다. 네, 요렇게 해서 그 법을 설파한 자 또는 법을 설하는 자와 관련한 4개의 경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주제들을 101법문의 4일간 통해서 그 설명한 주제 오늘 함께 압축해서 보여드렸습니다. 뭐 오늘 설명한 요 내용은 제가 별도의 동영상으로 해서 여러분 다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아침 독성 마무리하고요. 자, 이어가지고 잠시 상류단 이과야 공부하고 마치겠습니다.